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과 또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좀 얼굴 좀 보세요. 사람이 옆에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설교 듣다가 또 제 얼굴만 보면 여러분과 저하고만 있는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쳐다봐야 돼요. 근데 오래 보지는 말고 잠깐 보세요. 이 시대는 특별히 지식과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또 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은 이 성경이 쓰여지던 2000년 전 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고 있던 이 시대를 그 시대에 써졌던 성경을 그대로 이 시대에 옮겨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요, 케이아스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그 시대에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 아주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전부 해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가지고 산다 할 때는 그 말씀이 현재의 말씀이지만 또 미래의 말씀이고, 미래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창조할 때 그 말씀이고, 그때 창조했던 그 말씀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때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 시대에 정말 기가 막힌 지식과 지혜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일찍 깨달았으면은 여기 오지 않았겠죠. 벌써 아마 전국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려고 아마 기길이 날뛰고 다녔을 거예요.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목회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깨닫고 눈물로 통회를 합니다. 왜 이렇게 몰랐을까? 그동안 뭘 했나? 60, 70이 넘도록 뭘 위해서 살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팔복이 있죠?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3절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4절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애통은 세상을 향한 애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애통입니다.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우리에게 수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부터 애통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애통함이 나오려면은 그가 무엇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고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애통함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애통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보화를 깨닫고 받는 애통함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땅을 준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를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주신다 그랬어요. 뭐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긍휼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관계를 한 조목 한 조목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냐?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도 말하지만은 하나님과 인간, 맡겼던 담을 헐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그들의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너희를 거슬려 온갖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감사하고 기뻐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너희 앞에 간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여기까지가 바로 천국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데,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러한 평범한 육신적인 논리적인 가치로 성경을 읽고 해석으로 하고 왔어요. 의사는 미생물을 자꾸 찾아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을 수 있는 백신도 만들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계획도 주시고 또한 상상력도 주셨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무도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은 우리가 더욱 친근하게 보내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조용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거듭났다 해서 갑자기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이상하고 기적 같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삶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순간 깨닫는 것과 먼 후일 지나서 깨닫는 것과는 전혀 판이 틀리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전혀 틀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하는 자꾸 키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저는 오늘 보화가 무엇이며 보화는 어디에 있으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한국을 더 잘 알잖아요.
미국에 제가 살다가 미국에 저도 이제 38년을 이제 살고 있어요. 이제 한국 가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미국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사실 더 잘 아는 게 아니야. 아는 것 같이 얘기할 뿐이지. 어느 시대 때나 우리는 보고 듣고 확인해도, 그러나 보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알려주잖아요. 볼티모어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벌써 한국에서 알아요. 그 짐작을 하지요. 아니 거기 살기가 좀 복잡한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볼티모어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거기가 복잡한지 알아도 평생을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한 구석에서 그렇게 잘 일어나도 또 어떤 쪽에서는 또 평화롭게 살아요. 저도 볼티모어 다운타운은 아니지만 다운타운도 가까운 데서 살아봤어요. 밤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겁이 나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옆집과 교제를 하니까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아. 이런 상황적인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조금씩 지혜가 넓혀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잘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이 잘못되면요, 엄청 힘든 일이 생깁니다.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바로 이 머리에서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지혜가 많아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 그래도요, 그것으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모르고 살면은 엄청 손해를 보고 살아요.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예 관심도 없이 살면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도시에 사는 사람들, 시골에 사는 사람들, 또 저 산골에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지혜가 다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시에 살아도 지혜와 지식이 없이 살아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병원에서는 병원에 관한 모든 지식이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병원 바깥에 있어요. 그렇다 해서 바깥에 있는 우리가 병원의 의사처럼 다 아는 수가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걸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지식이지, 여러분과 저는 우리 환경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홈레스 피플이 열차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시에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어디로 지나간다는 그것만 알면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무리 서 있어도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조금 남루하고 피곤하고 조금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동정을 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넥타이를 딱 매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이거 들고 서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쳐다보고도 웃고 지나갑니다. 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슬픔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남루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 다 지혜와 지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혜와 지식 가운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잘 알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두 가지 생각과 가치관이 거기 나와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영이라는 말은 잘 쓰질 않아요. 강단에서. 왜?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이라는 말을 쓰면요, 뭔가 성경과 좀 동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설교를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이 영에 대해서 좀 깊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육의 생각은 육을 따라가는 거고 영의 생각은 영을 따라간다. 두 가지로 완전히 분리시켜 놨어요. 이 영이란 말은 최초에 나온 말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의 한 후손입니다. 그는 그때 살지 않았지만 그걸 믿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조상들이 그걸 믿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최초의 인간을 지었을 때 그거를 자기가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믿습니다. 2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 때 맨 처음에 흙으로 육체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를 지고 그 코에 뭘 집어넣었다 그랬습니까? 생기를 집어넣었다. 이 생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최초의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의해서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따라가고 육의 사람은 육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영과 육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오라 난 곤고한 자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의지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아주 대단한 각오를 하고 로마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쓰게 되죠. 골로새서 2장에 적어놓은 이 말씀은 바로 그곳에 연결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다 다르잖아요. 다 틀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죠. 아프리카에서 바나나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겠어요? 바나나 먹는 게 그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보이면 먹고,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날이 없어요. 항상 날은 덥고 그러니까 눈만 뜨면 보이니까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는 이 머릿속에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먹고 자고 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기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옆 나라부터 침략을 당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 환경에 맞는 머리가 또 나오는 겁니다. 지혜가. 거기에 맞게 싸우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는 피난을 갔다가도 다시 자기 동네로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 동네가 바로 시족 사회가 돼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땅 뺏기면 죽고 어디로 가요? 서부로 자꾸 가는 거예요. 땅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다 틀리죠. 다 틀립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항상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혜가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고 우상입니다.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인기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망가치면서 살아가지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피아노가 이 손끝이 그냥 다 닳아서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치잖아요. 발레를 통해서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발레가 자기의 우상이에요. 거기에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이고. 그래서 발목이 다 부러지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골프도 그렇고 모든 육체적인 삶이 다 그것으로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해요. 왜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6가지, 7가지, 10가지의 모든 감각들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몰라도 되고 관계도 없고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음악을 4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선생님한테만 잘 보이고.
그래서 음악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와서 음악을 3년을 또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래서 또 신학교 가서 음악을 또 3년을 공부했어요. 10년을 세월을 보냈어요. 그럼 저한테는 음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는 저는 노래를 어디 가서 부르라 그러는데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신경질이 나요. 왜? 그 프로잖아요. 그걸 10년 동안 전문적으로 배웠는데. 그래도 못해도 한국에 있는 그 국립극장이나 또 그 가장 지금도 잊어버렸네. 이름도 다 세종문화회관에서 4-5번을 합창을 가서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 언젠가는 여기 케네디 센터에서도 합창을 하고 그랬어요. 언젠가 저서 동무대를 쓰겠다 해서 목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래서 해중 찬송할 때는요 그냥 뭐 조용히 부르죠. 뭐 설교를 해도요 목을 안 다치게 하려고.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제가 목이 쉬었어요. 왜 쉬인지 아세요? 목을 관리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젠 되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보다 가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가장 높은 곳에 뒀다는 것은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세와 또 놀라운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면서 포기하되 어디까지 포기했느냐?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쳤어요. 감옥에서 결국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니 그 바리새인 하면서 예수도 전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가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듣던 설교이지만은 방향이 조금만 틀려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보면요, 저 멀리 있는 비행기는 얼마나 느립니까? 여기서 저 총을 쏘면 저거 맞아서 떨어지겠다 할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각형을 보면요, 처음에 각을 잴 때는 조그맣지만 이게 가면 거리가 멀수록 엄청나게 떨어진 거리예요. 그리고 그 떨어진 거리 속에 한마디로 그걸 맞춘다? 어림도 없는. 이런 그 전문적인 지식도 모르면 그건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가 오래간만에 휴가를 2주를 받았어요. 그 남편이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6개월에 우리 휴가를 간다. 그래서 휴가 일정을 다 집어넣고 멀리 해놓고서 결정을 해놨는데 다 다가와서 휴가를 가려고 한 주 전에 사고가 생겼어. 기대를 품고 아이들도 다루는데 사고가 생긴 게 뭐냐면 아내의 부모님이 위급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났어요. 아마 아내의 부모님들을 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자고 더 딴 사람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아내는 못 간다고. 갈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부모님을 놔두고 가느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소리야. 좋은 방법이 있다. 부모님이 아픈 곳에 여행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행도 잘하고 부모님도 어떻게 했어요? 잘 관리하고 간호하고 명목도 쓰고. 그러니까는 자기 고집 자기가 계획대로 나가면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고 잘못해서 이혼해요 그거. 그러나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보화예요. 주일날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치닫고 살아가면요, 그야말로 세상 말로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보화, 지혜와 지식 속에 놀라운 보화가 있어요. 그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지고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는 것이 조금 육체적인 필요를 통해서 주신다 그랬죠.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은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다 틀립니다. 틀리면 돼요, 안 돼요? 틀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아야 되고 틀린 것은 틀려야 돼. 같은 것은 뭐냐? 어디예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구두를 깨끗이 닦고 뭐 이래고 살아도요, 말짱 도루묵이야.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거기서 시간을 뺏기고 돈을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투자해서 누구 말 맞다나 맞은 이마를 또 맞고 또 맞아서 그냥 이마로 그냥 레슬링 한다 그러던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목적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아무리 길다 해도 영원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 땅 위에서부터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그때부터 이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땅 위에서의 삶의 목적뿐만 아니라 이것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서도 이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찾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맡겨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은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선택한 민족 아니에요. 난 그것을 철저히 믿어요. 왜냐? 그들이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잠시 빌려본 거예요. 빌린 거. 오셔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드립니다.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불러들으죠. 이렇게 콜링하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아무도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이 고의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를 옮겨 놓으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옮겨 놓은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눈에다가 코에다가 믿음이라는 새로운 생기를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상에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은혜이고 성경의 모든 과정도 은혜이고 성경의 모든 힘도 은혜이고 성경은 모두 은혜로 다 뒤덮먹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은혜가 보화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보화가 아니고 그건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집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은혜 속에서 보화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화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방 사람들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내가 배가 고플 때 어머니가 젖을 주지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걸로 알아요. 내가 학교 갔다 와서 밥이 있으니까 하는 건 당연히 있는 건 줄 알아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어떠한 일에 투자를 해왔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이익을, 베네핏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알아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세상 일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죠. 깨달아야 돼. 은혜를 깨달은 그 속에서 우리는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뭐라 하세요? 보화가 있는데 그냥 보화가 아니고 모든 보화가 있다.
보화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보화가 거기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데 환경이 항상 방 안에서만 삽니까? 항상 일터에서만 살아요? 항상 일하는 사람과 사장님과 부하와의 관계만 유지합니까? 돌아다니면서 환경이 다 틀려지잖아요.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정치하는 사람이 이제 국회에서 막 거짓말하고 그러는 것들이 가정에서도 거짓말하면 그 가정이 유지가 되겠어요? 다 지혜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화라는 것입니다. 왜냐?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보화를 절대로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보화는 여러분과 제가 죽는 날까지, 이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건 반드시 잡고 있어야 돼요. 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면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그 보화는 뭐냐?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는가요? 이제 성경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거로만 만족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먹는 거로만 만족하면 무슨 삶이에요?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저희 집에도 고양이가 있는데 자주 와요. 언제 오는지 아세요? 배고플 때만 찾아와. 근데 이상하게 우리 식구들은 고양이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들어오면 남한테 달려들어오죠. 저 구석에 있더라도 제 발소리가 틀린가 봐요. 짐승은요, 먹을 것만 찾아다녀요. 사자도 배가 부르면은 옆에 노루가 다녀도 건들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 아무리 늙은 사자라도 일어나서 전투를 합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먹다가 사실은 살기 위해서 죽습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과 생각에 쌓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모든 환경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안에 쌓이면요, 그걸 바깥으로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생각이 쌓여 있는 틀이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전부 어떻게 바깥에서 주워 자기 안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 왜 쌓아놨는 얘기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있을 때 오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말고 딴 걸 기억하자. 사람마다 기억을 오래 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한테 어떤 아픔이 생기면은 그 아픔이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이 돼요. 왜? 자녀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돈이 우상인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누가 자기에게 침해를,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요, 두고두고 그것이 오래 기억이 돼요. 두고두고. 옛날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요, 그 아픔이 정말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애를 낳고서 또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또 낳대. 왜 그래요? 애를 왜 낳아요? 본인들이 판단하세요. 다 사람마다 틀려. 나는 애를 왜 낳고 사는지 모르겠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9절 10절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다음에 주님이 뭐라 하시면 나로 인하여 뭐라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복이 있느냐? 주님이 그들을 맞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상보험 1장부터 10장까지는 자기 순서대로 잘 올라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든 사람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영혼이 있다고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너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영혼이 가난하다는 걸 알게 하신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사니까는 할 일 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요, 천국과 지옥 차이거든. 우리 안에는 우리를 창조한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보화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사용해야만 되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화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안 생겼다 그러면 보화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화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보화가 분명히 있는데 이 보화를 알지 못하거나 보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이게 정말 보화인가? 제가 어렸을 때 엿이 하도 먹고 싶어서 엿장서 갔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마침 집에 가보니까 신발이 구석에 새거가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 주고서 엿을 사 먹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침 그날 시장에 간다고 그 새 신발을 신고 가시는데 신발이 없네. 어른들은요, 기가 막힌 지혜가 있어요. 바깥으로 튀어나더니 나가자마자 그냥 그 엿장사하고 멱살을 짚고 싸우는 거예요. 애가 신발을 가지고 오면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지, 당신이 그런 신보로 엿을 팔다니. 엿도 많이나 줬나 요만한 거 한 가지고 신발을 그 밑에다 감춰놓고. 그때는 그 신발은요, 저한테는 보화가 아니야. 저한테 보화는 뭐였어요? 엿이었어. 자라고 나니까 신발이 보화예요. 신발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는 좋아서 누구 따라서 기뻐서 그냥 뭐 남자는 여자 보러 가고 여자는 남자 보러 가고 뭐 또 보니까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좋았지만은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나고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는 조금 거리가 멀다가도 자꾸 다니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 잊지 말아야 될 보화에 대한 건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깨달으면 뭐가 생기느냐?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성령님은 이분을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은 이분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보화가 아니에요. 그분은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보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보화를 만들어 가신 분이에요. 보화가 어디에 있느냐? 보화는 인간의 수준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보화가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면 큰일 나요. 그런데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생각하면 자꾸 삶이 자기를 목재어 옵니다. 과거는 다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오직 어디를 보고 가야 돼요? 천국 앞만 보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을 잘못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또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 어려움이 더 생겨.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생각 없이 알아서 해. 그러면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못 하고 살면은 더 큰 어려움이 생겨요. 더 큰 어려움이 생겨. 왜 그러느냐? 내가 탄 배가, 내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천국을 가는 줄 알고 알았더니 나중에 눈을 뜨고 깨보니까 어디예요? 지옥이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교회 오면 내가 다 되는 거야. 천만의 말씀.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애초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가야 돼. 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은혜를 자꾸 들고 끼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돼. 은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나를 키우셨지만은 그 키우신 그분들의 뭘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이들이 크고 자라나면 다음 세대도 똑같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깊이 속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요,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생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더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원에 그 깊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코에 넣으셨다고 했는데 모든 만물을 다 뭘로 줬어요? 흙으로 줬어요. 흙으로. 그 중에 움직이지 않은 것을 식물이라고,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동물인지 식물인지 알 수 없고 이상야릇한 것이 있어. 어쨌든 움직이지 않은 건 식물이고 움직이는 건 뭐예요? 동물이에요. 동물. 그런데 동물 가운데서는 그냥 아주 하등 동물도 있고 아주 고등 동물도 있다는 거예요. 동물 같은 그 움직이는 것 중에 지렁이 같은 밟으면 꿈틀거리기만 하는 지렁이도 있지만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간과 아주 비슷한 원숭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머리가 돌대가리야. 돌대가리 정말. 진화론을 만든 다윈의 생각을 보면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그는 정말 돌대가리야.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돼요? 한번 평생을 찾아봐도 실험을 해보세요. 원숭이는요 그냥 원숭이로 끝나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고 생각하는 사람도 제가 학자들을 책을 보니까요 진화론을 연구한 사람도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겠대. 이게 왜 학문이 됐는지도 모르겠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있느니라. 사람이 죽었다가 예수님도 인간인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 부활하신 영은 육체는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거 얘기하시려고. 나는 영으로 왔다. 그런데 뭐도 있다? 몸도 있다. 왜? 너희들에게 영과 살이, 뼈가 있을 때 볼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49일 동안 주님은 제자들과 이제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자고 먹고 50일째 되는 날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그 올라갈 때 500의 성도가 봤는데 대부분 다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더러는 죽기도 했지만은 다 지금 그 증인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보화를 찾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2장 16절에서 20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16절에서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한가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함이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요 말씀이 사실은 복잡해요. 복잡한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도 말씀하듯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은 뜨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왜 그래요? 라오디아 지역에 그 화산이 있는데 그 높은 곳에는 또 이 얼음이 녹아 있어. 녹아서 무진장 차가워요. 그게 내려와서 밑에 보니까는 또 화산물이 있어서 녹아가지고 미지근해져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도 그거를 표현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라오디아 교회의 그것보다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보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자, 보화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고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고 주신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자라게 한다 이게. 보화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자라게 주시고 자라게 한다는 이 말투, 이 언어, 이 공약 속에, 언약 속에는 결국은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한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지혜, 보화 이걸 가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보화를 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자는 보화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보화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보화예요. 자, 그런데 생명은 무엇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생명이 뭐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 생명이 뭡니까? 움직이고 뭐 이게 천만을 말해. 움직이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신앙이 보여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봤어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뭘 믿으며 그 믿는다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나는 로봇가 아닌데 내가 믿어야 되는가? 도대체 뭐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보화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기 싫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여러분이 여태까지 듣고 깨닫고 이해한 믿음의 성향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향. 사람이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네가 원하는 걸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는데 흙으로 짓고 나서 한참 있다 생기를 넣는지 아니 바로 집어넣는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생기를 집어넣었을 때는 하나님이 육체를 어떻게 다 완성해 놓고 그리고 생기를 넣습니다. 그럴 때 육체가 완성됐을 때는 그건 하등 동물이에요. 그런데 하등 동물 중에도 아주 하등 동물이 있는가 하면 아주 원숭이 같은 고등 동물도 있고, 그래서 영혼이 없는 동물을 최고의 고등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지혜와 지식과 감정을 그 안에다 가지고 다른 동물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거기다 집어넣는 것은 이제 그 코에다 뭘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생기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마음껏 활동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라면. 이게 여러분들이 약삭 빠르다라고 할 때는 그 약삭 빠름이 그냥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약삭 빠르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 미국의 본당에서 앞에 그 화면을 쓰는 큰 화면을 단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사람들 젊어 보였나 봐요. 사다리 올라가라 그러더라고. 올라갔는데 밑으로 그냥 덜덜덜 떨려. 근데 밑에는 다 80 먹은 노인네들이 붙잡고 있는데 60 초반 넘은 사람이 이게 이러면 되겠어요? 아닌 척하고 그냥 앞만 보고 걷자서 끝까지 올라가서 적고 있는데 이 사다리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조금씩 흔들려. 그러니까 내가 덜덜덜 떨었어. 근데 그 옆에는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보더니 떠는 것 같은 봤나 봐요. 그러더니 천천히 여유 있게 하진 않고 그냥 빨리빨리 처리를 하더라고. 다 됐다고 내려가자고. 내려가더니 나를 툭툭 치면서 땀 났지? 여기다 수험?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약사 빠르면 어떻게 돼? 제가 약사 빠르질 못해서 딴 사람 올라가라고 그랬을 텐데 제가 약삭 빠르질 못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올라갔다가 그런 큰 일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 약삭 빠른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디서 내가 배운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원래 그게 있는데 나만 그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부터 그렇게 지은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애를 낳고 왜 사느냐? 이 여러분들이 애 낳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애를 안 낳고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생각에 그렇게 한 것이지만 원래는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부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살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결혼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나름대로 또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살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몇 살에 죽었어요? 63살에 죽었어요. 솔로몬은 몇 살에 죽었다 그랬어요? 60살 동안 애 정말 많이 낳고 살다 죽었어. 나는 왕 중에 왕이 그렇게 애를 많이,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애를 많이 낳고 낳을 때 솔로몬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그쪽이 된 거예요. 그냥 다 내가 왕자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다 왕권 다툼으로 나라가 그냥 쑥대밭이 됐잖아요. 솔로몬은 사도 바울은 애를 안 낳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사도 바울에서 이 성령에 의해서 널리 퍼져나가는데 그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쑥대밭이 안 된 거예요. 오직 한 길이에요. 성령으로 한 길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자, 오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 여인이 시냇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물을 달라 하는데 사마리아 여자예요. 물을 달라 하니까는 사마리아 여자 얼굴 쳐다보니 당신은 유태인 같은데 어떻게 나같이 천한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을 대받아 네가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 사람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바로 크니라. 내가 주는 물은 어떻다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그 속에서 뭐가 나리라? 생수가 나리라. 근데 그 주님이 주 생수라 그러는데 생수는 보이는 거예요. 그 생수가 어떻게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그 물을 달라 그랬지만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안에는 생수라고 하는 그 안에는요 어떤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화예요. 생수를 먹고 목이 마르지 않는다. 생수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는 생수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졌잖아요. 믿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늘 자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라. 내가 믿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알고 보니까 믿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믿어지기 때문에 생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보이지도 않고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근데 뭘 믿어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죠. 자, 주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자라도록 뭐 한다? 공급하신다 그래요. 공급하신다. 분명히 주님이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공급하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에너지를 공급하는지 뭘 하는지 시너지를 공급하는지 뭔가 공급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걸 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거를 받은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삶이 뭐한다?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사인이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자신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싶고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고 싶은 그런 표적이 분명히 여러분들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주일날 거기 가서 2시간씩 가기 싫은데 거기 앉아있지? 그래도 가고 싶어. 내가 가서 왜 헌금을 내고 또 사람들하고 나의 마음은 슬픈데 히시닥거리고 웃고 재미있게 하는 척하지? 나는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싶어? 아니 오늘은 안 가. 가기도 싫어. 어쨌든 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고 싶은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무슨 존재다? 성향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뭐한다? 기울어지면서 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술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술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져요. 5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살고 가셨던 우리 딕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젊었을 때요. 제가 켄터키에서 살았는데 바지를 항상 이러고 다닌다. 이러고 다녀서 동쪽으로 하는지 서쪽으로 하는지 술 한 병을 안 들고 가면요. 자기 집을 못 찾아가. 사람들이 탁 하면서 저기 길거리에 술병 들고 하는 사람이 딕슨이야, 딕슨.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 자기의 영혼이 확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러 그 켄터키 전 주를 다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중에는 나이가 60이 넘어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향이 바로 그래서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육체적인 성향으로 자꾸 기울어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전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1230. 1230이 뭐예요? 한 달에 2번 만나서 몇 불을 써야 되냐? 30불을 써라. 30불이 뭐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도 못하는데 공기도 공짜로 마시고 물도 공짜로 마시고 물은 돈을 내야 되죠. 요새 보니까 돈 많이 받더라고. 물값이 저 석유값보다 비싸게 받아. 어쨌든 석유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건데 운송료 때문에 줘야 되겠죠. 공기는 모르겠어요. 요새 공기도 이제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팔 날이 오겠지. 어쨌든 지금 공짜예요. 공기값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래서 1불씩 하루에 1불씩 모아놨다가 30불 전도 대상자한테 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화가 있어야 돼요. 보화가.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삶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옛날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려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한테 보화를 주셨습니다. 그 보화를 깨달으라고. 그런데 그 보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같이 만나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잘 단장을 해서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보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자꾸 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자꾸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표적이 없으면은 심각한 골다공증이 된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50년 믿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믿다가 육신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화를 받았다 해도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잘해요? 그분이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그 공급하신 그분이 뭐하게 한다? 잘하게 한다.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려면은 우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리고 받은 걸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받은 걸 가지고 자꾸 잘해야 돼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자, 받긴 받았는데 남한테 안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많아요. 이게 그리스도는 머리인데 머리에서 각 몸에 심줄에 뭘 준다 그래서 다 공급을 한다 그러는데 머리만 알고 몸으로 공급을 안 하니까는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만 돌아. 그런데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아.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요? 10개지. 10개지. 5개만 쓰고 요건 또 딴 데 쓰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정확하게 10개예요. 10개. 누구한테 유산을 22억 준다고 전달하라 그랬더니 20억 받다 그랬더니 줬다 그랬더니 그 뒤에 2억은 어디로 갔냐? 띄어먹고 사는 거야. 우리 손가락은 분명히 10개. 10개 손가락이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 5 손가락은 좋은 데 쓰고 5 손가락은 다 나쁜 데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육신과 영혼이 갈라져서 사용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오직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한테 가야 공급을 받고 그분한테 가야 자라게 하십니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육체적 욕망을 자라게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때가 있고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응답받을 때는요,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아주 정확해요. 이거는 시작할 때는 하나님 기도를 잘 받으셔. 저한테도 그랬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그때 예수 믿고 응답받을 때는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더 깊게 자꾸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와서 11조도 내고 없는 시간 만들어서 그냥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자꾸 이게 어려운 일이 더 생겨. 기도하죠. 응답이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잘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고 싶은데 더 큰 걸 주려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조그만 공을 던졌을 땐 작은 공을 받지만 더 큰 걸 받으면요, 그대는 뭐가 돼요? 프로가 돼야 받는 거예요.
야구장에 가서 맨날 박수만 치지 말고 가서 직접 볼을 던지고 받아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관객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선수가 돼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그 연예인을 불러다가 여기서 간증을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일터에서 드러난 모든 간증들을 여러분이 해나가야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다고요? 누구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다고. 제가 무슨 산신령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어떤 분이 목사님도 성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애 낳고 살아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물어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데 뭘 주시는지 아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과부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부유한 집에 가서 재판장의 집에 가서 밤새 술면서 지금 음식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할 때 재판장이 저 여자가 지금 내가 가서 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잠을 못 자겠다 해결을 해줍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뭘 줘요?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지만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냐? 누가복음은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주제와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예요? 성령이기 때문에 그가 본 성령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보화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지혜가 그 안에서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나의 열매가 아니고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자라게 하려고 이제 물도 주고 심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물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심는 씨앗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되고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예요. 보화가 뭐냐? 보화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보화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보화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누구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성경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것을 성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향이라고.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받으면 그 표적이 나타나고 사인이 나타나는데 그 사인이 뭐냐? 하나님 쪽으로 뭐 한다?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 물건이 너무 많아. 산 게. 저기 갔는데 25불짜리 저거는 계산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슬쩍 주머니에다 놓고 나오면 되겠어요? 혹시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계산을 안 했군요. 이거 돌려서 갖고 나오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져.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성향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건 들어서 듣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 뭐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나타나는가? 사람이 의지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답을 못하네. 있어요. 있는데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그게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성향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보화 때문에 가지고 나온 믿음의 성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사인이 나타나고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시게 한다?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식 낳고 알아서 커. 그리고 남의 집 앞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끼워안으시고 계속 그걸 보화를 주시면서 뭐하게 하셔요?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단편적인 포괄적인 의미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생명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도 가지고 계시고 무생명도 가지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가지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다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얼마이티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보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계속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받아서 또 계속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계속 뭐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셔서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걸 깨닫는 때까지 오시는 거예요. 애통함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될 때, 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자라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곳까지 자라게 하셔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감사하게 사는 거기까지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아가 거기까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었다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계수 죄인이라고 죽으면서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 속에서 이같이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훨씬 일을 많이 했지만 자기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계수 죄인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완성품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아직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직과 이미와 아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 보니까 겸손을 가장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 위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겸손을 가장을 해서 자기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겸손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왜냐하면 겸손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아이고 맞습니다. 예, 어르신 말씀이 맞죠. 이걸 가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혀 하나님 모르는데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겸손보다 더 초고급 겸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물 때려 가는 사람 살려줬더니 가방은 왜 안 찾아놨냐고 소리를 치고 욕을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줘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이 바로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받아가지고 매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갈 게 있어요. 그 보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자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팍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그분 앞에 나갈 때 잘하게 됩니다. 이 잘하는 건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자유몸이 되어서 쇠사슬 죄로만 가지고 육신의 죄만 가지고 살아갔다 그쪽으로만 그냥 맹공격을 하고, 어떤 깡패들을 보니까 나는 한 놈만 죽여 그래가지고 싸우는 아주 그냥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모를 땐 그렇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세상을 향해서 쓰고, 코로나 걸리니까 음식이 필요하니까 저도 몇 번 갔어요. 음식가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1시간 반을 기다리더라고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기다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저는 그 성경을 그게 좋아요. 그때는 그 전화기에 성경이 있으니까 그거 읽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요, 다음부터는 여기 오지 맙시다. 받아서 좋긴 좋은데 시간을 너무 빼먹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시간을 아껴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가세요. 가셔야 그분이 우리의 보화를 어떻게 돼요? 자꾸 자라게 하십니다. 그걸 찾아야 돼. 찾는 날 여러분과 저 안에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할 때는 몰랐는데 외지에 나가서 배고픔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때 부모가 그리워지는 것처럼, 그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 그냥 군대 갔다 와야 돼. 가서 고생도 좀 하고 매도 맞고 부모가 그리워지고. 근데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또 며칠 동안 부모한테 잘하는 것 같지만 똑같아. 말짱 도루묵이야. 육신적인 건요, 그때뿐이야. 그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화를 계속 받아야 돼. 계속 받고 계속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계속 어떻게 돼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성령과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좋을 때는 같이 갔다가 또 조금 싫으면은 발로 차버리고, 고양이처럼. 어떤 사람이 그거 보내줬다 그랬죠? 그거 봤더니 고양이가 서로 만났는데 1년 때는 그냥 너무 좋아서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그러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쳐다보질 않으니까 순놈이 와서 껴안고 그러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10년이 지나니까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험하게 싸우는 고양이 처음 봤어. 엄청나게 싸우더라고. 이 동물은요, 그런 영적인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육적인 것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 안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표현하는 것이다.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할 시간 없어요. 좋은 말로 해가지고 화가 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좋은 말로 해서 누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를 자꾸 키워가는 삶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오래 살 거예요? 오래 살고 싶어도 살지 마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려고 그러는데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그랬어요? 60살까지 살고 살면서 뭐라 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아이고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쁘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어떤 사도보다 내가 같이 더보다 많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 발바닥이 닳아서 병이 나서 다른 게 아니고 너무 많이 걸어다녀서 닳았어요. 무릎이 아파서 병이 나서 무릎이 아픈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걸어다녀서 무릎이 아픈 거예요. 건강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건강할 때. 제가 노인센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하려고
제가 가만히 목이 쉰 거 보니까 거기 가서 그냥 설교하다 목이 쉰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제 깨닫네. 지금 얼마나 그 노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막 야단을 치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면 되냐고 말이야. 그렇게 목이 쉰 것 같아. 어쨌든 노인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한 영혼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게 하고 더 잘하게 하고 천국 가는 그날 내가 지금 안전한 노아 방주에 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목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 육신은 편안을 원하지만 마음은 편안이 아니고 평강입니다.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 평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보화에 있어요. 보화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잘하게 하시려면 그걸 주는 분한테 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분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잘하게 하고 이걸 받고 잘하게 하려면 길이 있어요. 길이. 그 길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거기에 있어요. 이게 연속극이에요. 내일 오셔야 돼, 이 말을 들으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필요한 모든 것도 다 너희들이 채우시라 하신 하나님 말씀. 근데 그게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자랐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그 클라이막스가 내일 시간에 있어요. 아이고, 오늘 뭐 다 듣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조금만 방향만 틀어서 천만의 말씀. 제가 이걸 찾느라고 10년이 걸렸어. 내일 오셔서 여러분 스스로 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분이 그걸 키워주시고 그분이 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도 있지만 가정도 되고 일터도 되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멋진 증거들을, 표적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세요. 보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보화는 잘하게 한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